잘 세세요. 까지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 새해 들으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늘 자리 잡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더불어 또 다음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요사이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생각보다 거듭나지 못한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위로부터 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좀 분발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평범한 그러한 시민하고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들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또 문화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종교하고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다면 일단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철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의 지도자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산헤드립 공회원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헤드립 공회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의결기관,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사형권만 없고 다른 그런 재판권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의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 정치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선 이제 권력을 이제 갖게 되어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셨던 분이 한번 이 권력을 쥐니까요, 막 돈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제가 봤습니다. 야,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권력을 쥐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해들이 공의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탈무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한마디로 그냥 제가 표현합니다. 물에 빠졌다. 누굴 먼저 건져야 되냐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먼저 건져야 됩니다. 선생님은 후학을 가리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선생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는, 한몫에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만 하더라도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할 그 시점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그 자신의 시신을 안장할 무덤의 그 장소를 예수님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모략과 침상을 섞은 것을 가져올 정도라면 이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부자가 아니면 갖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것을 예수님을 시신을 이제 안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100리트라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한 45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시키는 일에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는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30대 청년, 젊은 청년에게 니고데모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적에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쪽팔릴까 봐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지성인으로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니고데모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낮에 올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다 드린다면, 그는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내려왔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서에서 계속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메시지를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요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압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사마리아 여인이 목도한 다음에 뿅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서 내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었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요 선생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사역과 역사를 보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특별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당신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온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그동안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요사이는 참 잘 깨달아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무슨 뜻이었지? 목사로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에 내 생각이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곧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혜를 생각하면요,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삭 바른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그러면 줄 잘 서는 거와 때로는 아주 약삭 빠르게 뭔가를 처리할 줄 아는 능력, 이거를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지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부터가 지혜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육은 무익하다. 영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참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정말 신령한 것에 좀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적인 가치관에서 그 말씀이나 그 뜻을 이해하면서 풀어야 그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땅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들려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약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미심쩍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당신이 행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확신이 안 드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메시아일까? 궁금한 거거든요. 찾아오는 거거든요. 무엇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낮에 오면 안 되니까 가긴 가야 되겠어.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 언제 가면 좋을까? 사람이 안 볼 때 좀 가자. 가서라도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뭐 이것저것 다 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릴 수가 있고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뭐냐 하면 그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속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긴 듣는데 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예배드리러 교회 나올 때마다 맨날 속이 답답합니다. 어쩌나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휙 빠져버려요.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벌써 신앙생활이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교회 나오면 맨날 답답하죠. 교회 나오면 맨날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적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기는 부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속이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걸 이렇게 취하더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뭔가 속이 비어있고 아쉬운 거야.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그럴 때 죄 짓는 거예요. 여기에 좀 만족이 있나? 여기에 만족이 있나? 찝쩍거리다가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늘 갈급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니고데모처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정말 쪽팔리는 일인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를 내가 만나서 직접 내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쉬운 점을 그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도 청년 예수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요한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대. 그런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2장 23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야,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단하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편리하게, 자기 좋게.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타락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만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역사를 이룰 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배반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와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참이 있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60평생, 70평생, 강건하면 80평생 살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된 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있는 숙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이게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하고 영생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년 예수에게 진리의 문제를 놓고 겸손하게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아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은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불릴 듯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기 내면에 대한 부분을 내놓고 갈급하고 답답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실했던 니고데모, 그 진실한 마음이 그러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훗날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처리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이 땅에
딛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적인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또 한번 그냥 마무리 짓게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수님은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다시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양식이 바로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야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늘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을 잇대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잠시 있다 가야 될 이 인생의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 만나고 그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삶도 정말 보람있게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